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세 명의 주요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받을 영광의 징표를 보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낮고 천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인 것을 제자들이 이제 알도록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곧바로 나가시는 바로 직전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3년 동안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배우었던 과정이 제자화의 과정,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이제 3년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료증을 받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망이 여기 더 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가 수료증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론교육도 받지만 임상실험교육도 받는 것처럼 이미 제자들은 한번 예수님에 의해서 둘씩 짝져서 파송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도 둘씩 세상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더 이상의 훈련 기간도 없습니다. 이제는 견고한 그러한 제자로서의 믿음과 사명, 그러한 능력 위에 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에서 내려왔더니 자기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던 그 아버지에게 완전히 제자들이 쩔쩔매는 아무 능력 없는 모습. 그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히려 제자들의 정말 풀이 죽어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 현실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그냥 조금의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정말로 이겨서 최후 승리의 결정적인 그러한 열쇠가 믿음일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우리들이 정말 많은 번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그렇더라도 내 믿음이 현실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현실에 좌초하고 난파해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력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받는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믿음의 의지에서 과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차차 해소되거나 자연스럽게 잊혀져서 극복되는 게 아닐까? 과연 믿음이 나를 그 순간 붙잡아 주어서 이 어려움들을 내가 정말 이겨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 그 흔들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정말 현실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한 두 가지의 믿음의 현실과의 긴장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부딪혀오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많은 아픔과 고통과 내 마음의 속상과 상처를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느낄 때에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 삶에 든든하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를 흔들리며 좌절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이 부친 아들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의 정말 내가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나를 지켜주고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좀 답을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쫓아온 것이죠. 제자들은 이럴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그리고 파송까지 받았고 난 3년 동안 훈련받은 자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뛰어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의 경솔함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좀 자기를 잘 알았다면 내가 지금 충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셔서 병도 고치고 물론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때보다 내가 약해졌어 라고 여겼다면 잠깐 기다리시오.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당신을 고칠 수 없어도 같이 있을 수는 있고 도와줄 수는 있고 힘이 될 수는 있으니 일단 마음 진정하시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친다고 나서지는 지금은 조금 나도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랬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동일한 부분은 마가복음의 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굉장히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실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아버지가 거의 영적으로 막 다운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감히 예수님 앞에 행패하는 것 같은 그럴 정도의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제자들의 경솔함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경솔한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세상 걸 거의 다 아는 것 같거든. 나는 선하고 저는 악이야. 내가 옳아. 내가 맞지. 내 판단이 맞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그래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다 경솔한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끝없이 네가 가진 믿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안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는 없었을 거야. 즉, 네 안에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느냐? 네 자신에게 물어봤느냐? 그런데 왜 경솔하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파송도 받아서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믿음에서 멀다. 바로 이 겨자씨 하나리 주는 그 깊은 의미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된다. 섣불리 이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무조건 오는 거야. 너도 일로 와서 나를 도와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야. 그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더라도 조심스럽게 또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들이 서로 뜻을 나누는 것이 믿음이다. 바로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보시고 지금 완전히 눌려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부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0절 마지막에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능력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21절이 소실됐을까? 그래서 우린 21절이 뭘까? 이것을 위해서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갖다 딱 붙이면 여기서 이제 그 간질이 고침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동일하게. 마태에도 마가에도. 그런데 이 마태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마가에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이 둘을 합치는 거죠. 그러면 마태의 생략되고 잃어버린 21절은 뭐겠습니까? 바로 너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 다음에 기도에는 이런 유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예수님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에서는 믿음만 남아있고 기도의 21절은 소실되었고 마가에서는 믿음은 그 구절은 없어요. 그 동일 본문을 9장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대신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21절은 바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즉 너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적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으로 옮겨서도 명하여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고 그런데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곧 기도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이 일을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에 우리가 양을 좀 늘려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 좀 양을 늘리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뜻한다고 우리는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커 보이고 싶지만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벽에 부딪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수없이 다시금 좌절하고 뒷공문이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내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힘을 내어 일어나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회복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단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진실되게 정말 내가 삶의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평소에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해주지만 내 스스로는 너무 무기력한 것을 느낄 때, 과연 정말 내 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있을까?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 겨자씨 하나 할 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시죠. 절대 책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충분히 있다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지금 삶의 난간에 부딪혀 휘청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큼의 믿음이 지닌 뜻인 것입니다. 곧 자신의 믿음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뭐냐? 우리는 믿음 수없이 많이 정의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열쇠요, 또 믿음은 진정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이 정의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에 발견하는 신대륙은 뭐냐? 믿음은 겸허함인 것입니다. 겸허함.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거는 그냥 빈 껍데기인 것 같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데도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붙잡아주시는 손길을 더욱더 뜨겁고 분명하게 느낄수록 내 자신이 믿음 없음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겸허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즉 겸허함과 그 진정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라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었구나라고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건하게 이제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으로 자리 잡게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진정으로 나의 믿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곧 믿음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겨주셨어.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치시면 고치시고 지금 내 기도가 부족해서 못 고치더라도 이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더라면 설사 그 아들이 안 고쳐졌을지라도 이 아버지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그래도 기대가 임하고 제자들의 그 겸허한 모습 속에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제자들도 사람이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됐을 텐데 제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데려오세요. 내가 고쳤던 사람이 내 믿음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있던 믿음이니 한번 내 기회하고 고치세요. 난 믿으라고 하고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경솔함에 완전 모든 게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신유 많이 이적 일으키는 그 유명하죠. 돌아갔습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조영기 목사. 그분도 우리 거기 살던 은평구에 거기 대조동 거기서 교회 시작했고 그러다 서대문으로 왔다가 여의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천막교회 할 때 뭐 성령으로 막 쎄쎄쎄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이제 신유 막 기도받아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왔더래요. 근데 막 자기가 봐도 중증이 나왔어. 자기가 속으로 순간 하나님, 아유 난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신유 뭐 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뭘 했는지 놀라는 얘기가 그 오살리 금식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자기는 3일 이상 금식 못 해봤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금식 기도원이라 이름은 붙여놓았는데 나는 금식 못합니다. 난 금식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막 걷지도 못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겨우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자기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 뭐든지 한다고 막 설교를 해놓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잘 기도했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소리지어 능력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능력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백 명을 보시라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못 일으키면 나는 망신당하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 망신당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해. 그러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속으로 발광을 했더니만 신의 이적이 일어나더래요. 자기 속마음 솔직히 그랬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나를 성령으로 막 능력을 집어넣어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솔직히 그 순간 너무 의심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천막교에 와서 정말 그 눈비마저 가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눈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서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봐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대단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뭐 종으로 날렸습니까? 그런 마음일 때는 오히려 역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난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나만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거죠. 그동안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거품은 사라지고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겠구나. 이것이 곧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능력 충만해져서 나의 믿음이 이제 확고해. 이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불사를 수도 있어. 라고 말한 그건 믿음의 분량이 우리 어떨 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때 그런 믿음의 분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능력.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 내 믿음의 분량에 대한 과대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있어도 안 되네.
믿음으로는 또 아닌가 봐. 즉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해. 믿음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내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 믿음의 분량은 항상 낮게 겸손하게 그렇게 우린 봐야 되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핵폭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라고요?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즉 믿음의 능력은 과대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일하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어떻게 보면 이게 원자 폭탄의 원리잖아요. 원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수십만을 어마어마한 도시를 다 날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믿음의 능력이니 믿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죠. 단지 내가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적구나.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난 믿음은 있지.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이 없어. 역사하지 않으셔. 현실은 그대로야. 거꾸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항상 낮춰서 정말 겨자씨만 하나만 믿음, 그 믿음 되기.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산도 옮기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돌아올 때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참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한 주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극복함에 연약해진 내 자신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다시 얻고, 그리고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말씀하시는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겸손함,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벽에 매번 무너지고 깨어지며 우리의 믿음조차도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좌절됨 속에서 오히려 그 모습 자체를 보이기 두려워했을 정도로 현실 앞에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 이 놀랍고 기쁘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대한 착각을 수정하고 우리가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만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인정하고 돌아와 기도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굳건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정말로 산을 옮기고
진정으로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폭발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